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당신과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나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 사실이 믿어지면 그 다음은 다른 고백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 하나님이 다 하시고 주셔요. 아멘. 그 사실만 여러분이 정말로 믿어지면 돼요. 여호수아서 5장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절 말씀에서 1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그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초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두 절 같이 읽읍시다.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요즘 이제 우리 주변에 이런 좀 충격적인 소식들이 이제 들리는 중에 예기치 못했던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그러죠. 그러고 나면은 꼭 그 원인을 우울증 증세를 알았었다. 우울증 약을 먹었다. 이런 기사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원인이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그 원인의 배경이 사단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보면은 그 사단에 대해서 사단이 하는 일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도적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그 사단이 하는 일을 도둑놈 그랬단 말이에요. 사람의 영혼도 뺏어가고 생명도 빼앗아가고 도둑놈이다.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온 천하를 속이는 자예요. 그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 보니까는 더러운 귀신 그랬어요. 아주 더러운 짓을 한다. 마귀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면은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이렇게 마음과 생각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죽으면 그걸로 끝났다 이렇게 혼미하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마귀한테 속아서 그런 짓을 한다고 말할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 뭐 이제 우울증, 그 우울증의 원인이 이제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은 이게 그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그러니까 약을 아무리 먹여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우울증 증세가 좀 심각한 사람 중에 병원에 가서 약 먹어가지고 치료받은 사람 봤어요? 못 봤잖아요. 안 나아요. 왜냐하면 그 원인이 사단인데 그걸 잡아야지. 그 도둑놈을 쫓아내야 돼. 사람을 속이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혼란스럽게 하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 그거를 쫓아내야 된다니까. 그래야 나오는 것이 원인이 그건데. 그런데 그게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해서 사람을 속이느냐 하면은 소속감, 그러니까 우울증의 그 원인이 뭐냐면은 소속감 상실. 아니면은 정체성의 혼란.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혼란이 온 거예요. 찾아줘야겠죠. 누가 여러분이 찾아줘야 돼요. 정체성을 상실했다니까요. 자기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소속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진짜 내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여러분들이 알려줄 수 있어요. 누구도 못 알려줘요. 의사는 약만 주는 것이지 알려줄 수가 없어. 여기 계신 여러분만 알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우울증 때문에 자살하는 것이 여러분 책임은 아닙니다만은 책임은 아닌데 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미안한 마음은 들어야 돼. 왜? 알려줄 사람은 저와 여러분밖에 없기 때문에. 사명이라면 이게 우리의 사명.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우리 인간의 소속을 분명하게 말씀했어요. 분명하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우리의 인간의 소속은 하나님이 함께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속된 자기의 소속감을 찾지 못한 이상 어디에 소속되어도 우울증이에요. 그렇죠. 어디에 소속되어도 우울증 올 수밖에 없어요. 왜? 원래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원래 인간의 소속인데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돼요. 물고기의 소속, 물이요, 물. 그렇죠? 나무치가 아무리 비싼 나무라도 땅 속에 뿌리 내리고 있어야 돼. 이거 나는 저런 나무하고 같이 땅에 살 수 있나? 지가 비싼 나무라고 그러면서 땅에서 뽑혀가지고 왕궁에 가 있어. 말라 죽어요. 정체성을 상실한 그게요. 소속감. 하나님이 함께.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네가 임으로 네가 마음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정령 죽으리라. 분명히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사단이 찾아와 가지고 먹어라.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서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렇죠. 너무 멋있는 말이잖아요. 네가 하나님처럼.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에게 부모님들이 그런 얘기 할 거 아닙니까? 공부해라.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엘리트 돼야 돼. 그래야 네가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그건 무슨 말입니까?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 말이요. 그게. 복음 없는 사람이 왜 돈 벌려고 하죠? 복음 없는 사람이 돈이 있어야 지가 하나님 되는 거잖아요. 돈을 팍 쓰는 겁니다. 얼마 필요해? 그래? 지가 하나님이에요. 지금 그게요. 그렇죠? 그거 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요. 왜 그렇게 국회에 들어가려고 하냐 합니까? 자기 지역 주민을,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가 하나님 되고 싶어서 그런 거지. 그게요. 사단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 그 열매인데 그거 먹었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이 도둑놈, 아까 얘기하지 않습니까? 도둑놈, 온 천하를 꿰는 자, 더러운 귀신, 사람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실패시키는 그 사단의 말을 들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소속감을 상실시켜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소속된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이탈시킨 겁니다. 소속감 상실. 정체성의 혼란을 갖다 준 거예요. 그리고 진짜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상태에서 강대국도 되고, 이 상태에서 엘리트도 되고, 이 상태에서 인재도 되고요. 이 상태에서 유명 인사들이 된 겁니다. 이 상태에서. 자기 정체성도 모르고 소속감도 모르고 진짜 자기도 잃어버린 상태에서. 그래서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만족도 없고요. 다 가졌는데 누가 봐도 괜찮은데 이상한 짓을 해버리잖아요. 그게요. 진짜 자기를 잃어버린 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 1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4절에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느니라.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미안합니다만은 복음을 모르는 불신자들은 어떤 종교를 가졌을지라도 복음 모르는 불신자, 구원받지 못한 자는 사망의 주인인 사단이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운명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빠져나와라. 그게 예수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게요. 뭐 그게 어려워요.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서 예수 믿으라니까는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예수 믿으라니까는 막 쏘아붙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사망의 권세 잡은 사단의 손에서 빠져나오라는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그 말을 안 들은다니까요. 그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내용이 뭐죠? 무속, 점술, 종교, 여러 가지 이념, 사상 아니면 교육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인간 문제가 뭔지 알면은요. 그 해결되겠습니까 이거에? 안 그래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사단이 그 사람이 왕 노릇하고 있네. 그 사람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교육으로 그걸 해결하겠냐 말이야. 이념과 사상 가지고 해결할 수 있겠어요? 해결 못해요. 그걸 모르니까는요 오히려 더 무속인 점술인 찾아가는 겁니다. 이게요. 성공해도 절대 올무에서 못 빠져나와요. 6가지 불신자 상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손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그리고 삶의 문제, 내세 문제, 그 후손에게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오는 답을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후손, 저와 여러분들은 싹 남자의 후손이에요. 오늘 여기 계신 분 가운데서 여자의 후손이 있다면 그분이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라니까요.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여자가 가장이 되는 제도 법으로 뭐 통과됐나요?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안 돼야 돼. 그게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그게요. 집에 가장은 남자예요, 남자. 그게 남자한테 뭐 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뭐 남자가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고요. 우리는 다 남자씨라니까요. 남자씨. 그래서 성씨도 어머니 성씨 따른 것은 원래 그게 성경적인 건 아니에요. 씨가 남자씨인데 그게 김씨인데 이웃집 아저씨 성을 쓰면 쓰겠어? 그래. 써야지.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저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리겠다. 그분이 오셨습니다. 누구지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어떤 이는 에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더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당신이 그리스도요. Jesus is the Christ. 그 그리스도. 성경에 약속하신 메시아. 당신이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입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제 사단 지옥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실 그리스도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것을 네게 알게 하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신분이 하나님 자녀로 바뀌어버려요.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루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은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 믿으라 그 말은 나를 찾으라 그 말이에요. 진짜 너를 찾아라. 예수 믿으란 말은 너의 정체성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거기에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전에는 에베소 2장 14절에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였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 6절 우리가 연약할 때, 5장 8절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원수 관계였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켰어요. 하나님 자녀로요. 그리스도 붙잡는 순간에 사단과의 관계가 바뀌어요. 전에는 사단이 소속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사단이 우리의 대적이에요. 이제 소속이 아니라 대적. 세상의 관계도 바뀌어요. 전에는 우리가 세상에 빠져 세상에 잡혀 살았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은 과정이에요, 과정. 세상이 목적이 아니야, 과정이지. 진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통계적으로 보면은 10명 중에 병원에 입원해야 되고 약을 먹어야 될 우울증 환자가 10명 중에 7명. 근데 이제 조금 그 현대 과학 때문에 좀 오히려 좀 문제도 있어요. 또 이제 어떤 학자들이 그런 얘기했어요. 자꾸 학문적으로 우울증 증세는 이런 것이 우울증 증세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내놓으니까는요. 전에 몰랐던 것이 알게 되잖아요. 나도 뭐 이렇게 레이버에 들어가면 우울증 증세 한 20가지, 뭐 이 중에서 몇 가지 하면은 뭐 우울증 초기 그런 거 보면 어쩔 때 보면 나도 우울증 초기야 이렇게 보면은요. 그 상당히 해당되는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단어들 자체가 문제다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 단어 자체가 문제다. 원래 우리 어머니들은 갱년기 그런 말 안 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들은 어지간하면 뭐 갱년기네 뭐네 이래서 하면서 몰랐을 때는 갱년기 버릇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갱년기 버릇이라는 게 또 생겼어. 그래갖고 막 남편들 막 힘들게 만들고 그러면서 당신 왜 그러냐면 나 갱년기잖아 이러면서.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볼 때에 저는 지금 마약보다 더 지금 심각한 게 우울증이라고 봐요. 아시겠죠? 마약 이런 것은 국가에서 법으로 다스리잖아요. 마약을 직접 투여했거나 마약을 판매하면 법적으로 이 사람들을 형을 집행하기도 하고 구속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울증은 잡아가지 않아요.
너 우울증 몇 기냐? 3기. 벌금 100만 원. 너 몇 기야? 우울증 5기 됐는데 그래? 징역 6개월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더 위험한 거예요. 지금 우울증이에요. 결국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신학과 신앙 쪽으로 볼 때는 소속감 상실에서 온 거예요. 정체성 혼란에서 온 거예요. 진짜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답은 성경에 있잖아요. 그 답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가서 말해줘야 돼요. 아시겠죠? 살릴 자는 여러분밖에 없다니까. 진짜요.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저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들이. 그래가지고 5장 1절을 보니까요,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더라.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렇죠? 요단이 지금 이제 추수할 때이기 때문에 농토에 물이 필요하지 않으니까는요, 물이 강으로 다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둑이 넘칠 만큼 물이 창이란 거예요. 근데 그 요단을 마른 땅처럼 요단을 건너왔다니까요. 그러니까 마음이 높고 이게 정신을 잃을만 하죠. 가나안의 7 족속과 31명의 왕이요. 이제 그래 놓고 2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는 할례를 행해라. 그리고 할례를 행한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라. 유월절 지키고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만나가 그치고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게 됐고요. 오늘 안 읽었습니다만 13절에서 15절을 보니까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죠. 이렇게. 자, 그러면 첫째로 7 족속과 31명의 왕이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는 경쟁 대상자가 없습니다만 혹시 여러분과 경쟁하는 경쟁자가요, 여러분의 대적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신 것을 알고,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축복받은 것을 알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리면은요, 그 싸움은 백전백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축복을 확신하면 되느냐면은 사단이 정신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 확신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막 예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24시간 한다고 해서 마귀가 정신을 잃은 게 아닙니다. 마귀가 더 그때는 정신 똑바로 차려요.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확신, 그래야 마귀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의 대적과 경쟁자들이 오늘 말씀대로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서 경쟁 대상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요, 이 7 족속과 31명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인가를 알아차린 거예요. 그게요. 누구인가를 안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과 경쟁하는 회사가, 여러분과 경쟁하는 대상이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를 안다면, 함께하는 자인 걸 안다면 여러분들하고 경쟁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지요. 입찰 들어가서 10명이 들어왔어. 여러분이 들어가서 알아. 저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한 자라는 걸 9명은 다 포기해요. 예를 들면 모르니까 여러분들하고 붙은 거지. 그렇죠? 모르니까 붙어있는, 같이 한번 해보자 하고 붙은 것이지, 정말로 안다면 여러분들이 들어가는 거기에 이 사람들이 끼지를 않습니다. 사실은 정말 안다면, 모르니까 그렇지. 그게요. 자, 쉽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냐? 제사함 받은 자이다.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쉽게 얘기할게요.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좀 우습습니까? 제사함 받은 하나님 자녀라 하니까. 그러면 제 가운데 사는 마귀 자녀로 살까? 예. 확신을 하라니까. 확신. 뭐 2, 3, 7 나라 살리고 세계 복음만 하고 그 확신 그거 말고, 그거는 내가 확신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지. 그게요. 하나님이 의롭다 한 자들이요, 여러분이 흠이 없는 자, 그 말이에요. 흠이 없는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 이길 자가 없는 자 그 말이에요. 복음 가진 복음 운동할 자, 말하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을 가진 자 그 말이에요. 교회의 비밀을 알고 현장과 시대를 살릴 자, 빛의 경제의 주역이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교회의 비밀을 알고요, 이 시대와 현장을 살릴 자라면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경제를 움직일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그러면 오늘 5장 1절 말씀에 7 족속과 31명의 왕이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린 것처럼 사단이 여러분 앞에서 정신이 혼미해지게 돼요. 이 확신을 가지면, 확신. 여러분, 뭐 예를 들면은 우울증, 뭐 갱년기, 낙심, 아니면은 뭐 염려, 원망 올 수 있어요. 올 수 있을 정도가 아니라 옵니다, 여러분. 오는데 거기에 잡히면 안 돼요. 거기에 빠지면 안 돼.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 보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염려도 오고 근심된 일도 오고 우리가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무시당하기도 하지만은 거기에 잡히거나 빠지지 않는 자라 그 말이에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녀에게 주신 축복을 확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2절에서 9절까지는 이제 할례를 행하라 그랬어요. 지금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 가지고 광야 길을 가면서 할례를 이제 받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요단 건너 와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해라. 그럼 이거 할례가 뭐냐? 할례라는 것은 구별된 자라는 표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 언약의 백성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면 할례 신앙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애굽의 종되었던 역사, 광야의 상처,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는 지금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초입에 들어와 있는 이 히브리인들은 광야 세대예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럼 여기 이제 이 광야에서 출생한 광야 세대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광야를 오면서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라는 것은 이제 남자의 이제 포경 수술 그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거를 하면서 그냥 그것만 자르지 않았겠죠. 얼마나 아프겠어요. 돌 갈아가지고 자르니까는요.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자르면서 너는 언약 백성이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자르면서 고통 중에 너는 구별된 자야 막 이렇게 해요. 그거를 심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그거를 심는데 이 할례 신앙이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생생하게 알아야 돼요. 왜 종되었는지.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이 40년 동안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 상처 그거예요. 알고 이해해야 된다. 그런데 이 할례로 끝이 나는 거예요. 거기에 상처가 남아있으면 안 돼. 그게 원통함으로, 그게 한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한으로 심어놓은 거예요. 그걸 상처로 심어놓은 겁니다. 우리가 약해서 저 강한 애굽에 400년 동안 종이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이렇게 배운 거예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요, 할례 신앙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오늘 9절 말씀드려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왜 우리 조상들이, 왜 우리 부모들이 수치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지 그거는 이해를 알고 있어야 된다니까. 그런데 할례로 끝내버려야 돼. 끝내야지 거기에 상처에 잡혀있고 과거에 잡혀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야. 할례가 뭐냐? 알고 있고 이해는 하되 끝내라. 저 갈보리산 언약으로 할례를 받아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갈보리산 언약으로 할례를 받아라. 저 감람산 미션 뭐가 된다 안 된다? 아닙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것처럼 얘가 생각하는 것이지 우리가 받을 응답은 따로 있어요. 아시겠죠? 감람산 미션으로 할례를 받아라. 우리가 받을 응답은 따로 있다. 우리 렘넌트 지금 학업이 안 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받을 응답은 따로 준비해놨어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시니라. 감람산 미션으로 할례 받아라. 마가다락방 체험으로 할례를 받아라. 자꾸 힘이 없다 하거든요. 힘이 없지요. 힘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힘을 주시겠다고 그랬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힘 가지고는 237 못 살려요. 여러분이 가진 힘 가지고는 사람 못 살려요. 우리가 가진 힘 가지고는 영적인 세력 사단 꽤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힘을 주시겠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체험으로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 신앙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특히요. 여러분 부모 가정 이것 때문에요. 막 상처받고 낙심된 일이 있고 그렇죠.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과거에 내가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고 상처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근데 거기 잡히면 안 돼. 할례 끝내라. 무엇으로 끝내느냐? 갈보리산의 언약으로. 저 감람산의 미션 받을 응답이 따로 있다니까. 하나님 준비한 응답은 따로 있어요. 그 감람산 미션으로. 우리 힘이 없죠. 당연히 힘이 없지.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힘을 주겠다고. 그 마가다락방의 체험으로 할례를 받아라. 9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더라. 자, 세 번째 10절에는 이제 유월절을 지키지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을 지켰다. 여러분 날마다 확인하고 누릴 축복이에요. 유월절 매 순간마다 확인하고 누리세요. 유월절 그게 뭐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늘 확인하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복음이에요.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이 지구상에 이게 좀 돈 될 만한 것을요 싹 현금으로 바꿨어.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 하나님이 눈 감아버려요. 보기 싫다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그리스도라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늘 유월절 이 절기를 지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른 한 의를 준비했는데 그 의가 그리스도예요. 지금 지구상에 한 70억 살겠죠? 70억의 인구 가운데서 가장 좋은 인품과 인격 가졌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지요. 하나님이 쳐다보지도 않아요. 아시겠지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오직의 방법이 복음이요. 그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라니까 항상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고 유월절 절기를 지켜라. 애굽에 9가지 재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나일강이 피가 되고요. 막 개구리, 이, 파리, 우박, 메뚜기
막 짐승들한테 독종이 생기고 막 흑암이 임하고 그래도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놓아줘요. 언제 놓아줬죠? 양 잡아서 히브리인들이 사는 집 양인방에 그 양피 바르는 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6월절에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 피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 그렇게 설명했어요. 피 바르는 날. 애굽 천지의 장자 다 죽었어요. 저 감옥의 제수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왕궁의 왕의 장자까지 짐승은 초태생까지 다 죽었어요. 그런데 피 바른 집만 장자의 죽음이 넘어갔어요. 그래서 6월했다. 6월절 그 말이에요. 복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자, 사단과의 관계, 세상 임금 사단과의 관계. 그리스도 아니면 여러분 사단은요 눈도 깜짝 안 해요. 아무리 여러분이 소리 질러보세요. 마귀가요 응원해 주지. 마귀가 같이 응원해 줘 소리 지르라고요.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어요. 어두움은 빛 앞에서만 숨기게 돼 있어요. 사단과의 관계를 놓고도 6월절에 절기를 지켜라. 자,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엘리트 될 생각도 인재가 될 생각도 여러분들은 유명 인사가 될 생각도 하지 말고 전도자가 될 꿈을 꾸어라 그래 보세요. 근데 쉽지가 않아요 그게요. 왜냐하면 여러분 주변에 다 그런 사람들이요 인재가 되려고 성공 엘리트 강대국 되려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이번 여름 집중 캠프의 주제가 뭐지요? 주제가 뉴 스타트예요.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이 아닙니다. 원래 시작이에요. 그게.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이어야 되는데 사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작을 놓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뉴 스타트지 원래는 원래 시작이에요. 그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것으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이걸로 시작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세상과의 관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축복, 이 축복을 누림으로 세상과의 관계도 끝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다 세상으로부터. 그 세상 임금이 마귀로부터 왔다 그 말이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뿐이니.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노래 안 합니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자. 사람들과 함께 살지만 사람에게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 찬양하잖아요. 이렇게 해요. 6월절 절기를 지겠다. 6월절 절기를 매 순간 범사에 6월절 절기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단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스도예요. 사단과의 관계 그리스도. 세상과의 관계 잘 안 끊어지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그래야 끊어져요. 자, 네 번째.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고 만나가 그쳤다 그랬어요. 11절 12절에요.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는 다음 날에는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이제 만나가 그쳤어. 자, 무슨 말입니까? 복음은 이미 우리가 가졌잖아요. 이제 복음은 이제 그게 만나요. 이제 복음은 이미 가졌어. 그런데 이제 복음을 실제 누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아시겠죠?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고 만나가 그쳤어. 복음은 이미 이제 우리가 가졌거든요. 가졌는데 이제 뭐가 문제죠? 복음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은 가졌는데 그 복음 누리는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어야 돼. 이제는요 만나 안 떨어져요.
이제 만나는 그쳤다니까. 광야길 오면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제 만나는 그쳤고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어야 돼. 복음은 이미 우리가 가졌고 이제 복음 누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졸리세요? 피곤하십니다. 내가 피곤해 지금. 내가 여러분 보면 피곤해. 진짜로. 신앙생활을 뭐 때문에 하는지 교회에 왜 오는지 아주 피곤해 죽겠어. 아주. 우울증 올라오고 그래. 우울증.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고 만나가 그쳤어. 이제 복음은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이제 복음이 없어서 여러분 실패한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이미 가졌는데 복음을 한 번 가지면은요 줄어들거나 누가 뺏어가거나 잃어버리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한 번 가지면은요 영원한 거예요. 근데 복음 가졌는데 왜 넘어지고 실패하냐니까요. 그게 기도라니까. 이제 만나는 그쳤고 가나안의 소출을 먹어야 돼. 이제 기도는 복음이 뭐가 부족해서 그 복음을 기도로 보충시켜줘서 복음을 만족시키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복음으로 완전 영혼 풍족한 거예요. 그럼 기도가 뭐냐? 기도는 완전하고 영원하고 풍족한 복음을 누리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남편이 한 달 수입이 어차피 뭐 누가 줄 것도 아니니까 많이 합시다. 한 1조 된다 합시다. 한 달 수입이 1조. 그러면 매월 1조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통장으로, 부인 통장으로. 요즘 우리 남편 되신 분들 다 자기 수입 부인 통장으로 넣어주시죠? 그 수입 다 부인 통장으로 넣어요. 그거 뭐 얼마 된다고 그거를 다 넣어줘요. 그리고 부인들은 다 교회 헌금하고 그래야지. 근데 1조가 들은다 합시다. 그러면 부인이요. 그 1조를 가지고 막 237 헌금 얼마, 저 선교사 지원 얼마, 막 그럴 때 슬프게 했어요, 기쁘게 했어요. 제일 힘나고 기쁠 거 아닙니까? 1조인데 1조를 가지고 지금 한 달 쓸 돈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김치훈 목사님 얼마 드려야지 막 이러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라. 그게요. 그런데 한 50만 원 갖다 줘, 한 달에. 그걸 가지고 한 달 쌀 것을 이제 기획을 한다 해보세요. 네? 어떻게 되겠어요? 막 짜증나겠죠. 그런 기도를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기도는 남편 올 수입이 50만 원짜리 부인.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막 쪼개려니까 막 이게 머리를 굴리고 쓰고 그게 오늘날까지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그게요. 진짜 복음 누리는 기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고 만나가 그쳤다니까. 이제 복음이 없어서 우리가 실패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한 번 들어오면 없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뺏어가거나 우리가 놓칠 수도 없어요. 복음은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해라. 가장 행복한 시간, 힘 얻는 시간, 이 기도가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 정말 감사하잖아요. 은혜로 받은 구원.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받은 구원. 나는 그 이상배 목사 했던 얘기가 계속 제가 해. 내가 나를 봐도 싫은데. 아니, 내가 나를 봐도 싫을 때 있잖아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하셔가지고 그것도 영원히 함께. 그게요. 구원받을 조건이 있습니까? 무조건. 그게. 그런데 또 보세요. 모든 인간을 다 구원하신다면은요, 뭐 감사 안 해도 될 일인데요. 어차피 끼어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제한된 구속.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예정된 자만 구원했는데 그 속에 내가 끼었어. 구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산모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에 막 생사를 오고 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나온 애도 더 힘들어, 사실은.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몰라서 그렇지. 걔가
의식한다면요, 걔가 더 힘들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출생도 생사를 놓고 출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출생한 인간이 복음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생사를 놓고 한 출생이 지옥 가려고 한 출생이 안 그렇습니까? 그게 지옥 가려고 그렇게 힘들게 출생하는 거잖아요. 정말로 여러분이 믿는다면은 그게요, 구원의 은혜의 감사, 그것만 해도 완벽한 기도예요. 아시겠죠? 네. 자, 마지막 오늘 우리가 안 읽었거든요. 13절 15절.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앉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제 여호수아가요, 여리고를 이제 공격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여호수아 군대는 뻔한 거 아닙니까? 여리고는 금성철벽, 막 기록이 보면은요, 마차 2대가 성벽 위에서 이렇게 교차할 수 있도록 성이 두꺼워. 이거를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주 용맹스러운 장소라가 긴 칼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음속에 야, 저 장군이 우리 편만 된다면은 여리고를 무너뜨리는데 쉽겠다. 그래서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우리 대적들이 편입니까? 그러니까 그 장군이 뭐라 하죠? 아니다. 나는 네 편도 이 편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의 절대적인 힘이 뭔지 압니까? 그 절대적인 힘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뜻을 가진 자를 이길 자 없어요. 절대적 힘, 하나님의 뜻. 우리는 흔히 그런 말 많이 합니다. 사람이 객관성이 있어야지. 그렇습니다. 객관성이 있어야지요. 합리적이어야 돼. 논리적이어야 돼.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그렇다면 다윗은 합리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장군 골리앗 앞에 나갈 때 다윗이 뭐 가지고 왔죠? 막대기하고 돌멩이 들고 왔다니까요. 그럼 얼른 보면 다윗은 합리성이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절대 힘이 뭐냐? 하나님의 뜻. 우리는 상황, 내가 유리하냐 불리하냐, 힘이 있다 없다, 대적의 숫자가 얼마나 되냐, 그건 참고는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진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 우리의 힘, 우리의 스펙,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그게 우리의 상황이에요. 우리의 상황이 뭐지요? 우리는 자꾸 내 상황 보거든요. 아니면 진짜 나의 상황은 위드라니까요. 그렇죠? 서론 부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진짜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울증 온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어떻게 우울증이 옵니까? 그게 내 상황이에요. 그게 나의 힘이요. 우리가 가진 스펙이 있다면 진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길 자가 없다. 정말 이게 복음적이냐 전도를 위한 시간표냐, 그것만 분별할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이 가졌다면 여러분을 이길 자도 없고 경쟁자도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할례신앙이 뭐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고 와요. 그러나 거기에 잡히지 않는 것이다. 왜냐? 나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으로 할례를 해라. 그게 할례신앙이에요. 두 번째 뭐라고요? 우리의 과거 수치스러웠던 일들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알고는 있어야 돼요. 거기 잡히면 안 돼요. 끝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갈보리산 할례, 그걸로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어요. 갈보리산의 할례.
하나님과의 관계, 사단과의 관계, 세상 것과의 관계, 그리스도로 답내버려라. 다른 걸로 여러분, 다른 건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어떤 것으로도 안 돼. 저 사단과의 관계도 그리스도 아니고는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세상 것들로부터 빠져나온다. 어떻게 빠져나옵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라야만 빠져나올 수 있어요. 그렇게 끝내라. 할례신앙. 복음을 기도로 누리는, 기도에 가장 행복한 시간을 가져라. 그 할례신앙. 하나님의 뜻을 힘으로 붙잡아라. 힘이 있다 없다 그 말은 난 아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힘으로 붙잡는 신앙, 그게 할례신앙이에요. 이 할례신앙으로 완전히 승리하는, 사단 여러분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호수아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237 센터에서 7 캠프 30가지 전도 훈련을 하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7 캠프를 딱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이전 캠프, 가나안 정복하기 이전. 여러분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그 문제를 놓고 거기에 도전하기 전에 먼저 이전 캠프, 여호수아서 1장 말씀부터 딱 붙잡아야 돼요. 여호수아서 2장 준비 캠프, 정보를 알아요. 정탐구 보냈잖아요. 정보를 알아야지. 이렇게 정탐구. 여호수아서 2장, 여호수아서 3장 실제 캠프, 이제 요단을 실제 언약궤 메고 들어갔잖아요. 실제 캠프. 여호수아 4장 그 캠프 이후에 기념비 세워라 그랬죠. 그게 이제 후속 캠프. 오늘은 뭐지요? 오늘 지금 5가지 요의가 싹 서밋 얘기예요. 서밋 캠프. 여러분들은 영적 서밋입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그 얘기입니다. 문제 올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영적 서밋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체성을 찾아라. 그게 서밋이잖아요. 과거에 수치스러운 일도 있고 상처도 있어요. 그거는 왜 그랬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지만 그걸 잡히면 안 돼. 저 갈보리산에서 끝내버렸어요. 갈보리산 할례. 그게 서밋이에요. 이게 오늘 여호수아서 5장은 서밋 캠프. 이제 여호수아서 6장, 7장, 몇 장에 24장까지 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션 캠프 또 파송 캠프 이런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7 캠프 이거를 싹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호수아서를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개인 신앙을 놓고 이렇게 캠프가 딱 돼야 돼요. 이전 캠프 있어야 되죠. 준비 캠프도 해야 되지. 그러니까 똑같습니다. 사업을 한다 합시다. 사업을 한다 해도 7 캠프를 가지고 봐야 돼요. 사업 무턱대고 하니까 안 되죠. 사업하기 전에 말씀부터 보자. 이전 캠프. 사업을 하려니 거기 이제 준비도 해야 되겠죠. 준비 캠프. 그래 놓고 이제 실제.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해 놓고는 이제 그 사업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일 후속 캠프. 그렇죠. 그러면서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제 우리가 붙잡을 이제 서밋 메시지라든지 미션이라든지 또 진짜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파송이라든지 이런 이 틀 속에서 사업도 시작이 된다니까. 결혼도 마찬가지요. 결혼도 여기 싹 무조건 길거리 가다 좋은 남자 있으면 딱 이렇게. 그건 아니. 그거는 실제예요. 이제 실제 이전에 이전 캠프, 준비 캠프가 있어야지. 그것도 없이 그냥 길거리 가다가 만나가지고 덜컹 실제 캠프부터 해버려요. 그래야 네피림 가정이 오고. 그래서 네피림이 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청년들은 실제 캠프부터 하지 말고 잘 알아들어. 이전 캠프, 준비 캠프,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캠프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뭐든지 똑같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실제 우리 개인 또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이 중요한 응답들을 말씀으로 찾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실제 응답 앞에 우리가 도전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 말씀대로 7 족속 31명이 마음이 높고 정신이 이른 것처럼 우리의 대적 사단들이 벌벌 떠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만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 받은 자답게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언약이, 이 축복이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237 시대를 열으신 하나님, 지금까지 현장을 보게 하셨으니 이제부터 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세워지는 시간표가 우리 개인에게, 교회에 시작되게 하옵소서. 정말 전도 때문에 교회가 되어지고, 전도 때문에 우리 중직자 산업인들의 업이 복을 받는, 이 전도 때문에 우리 렘넌트의 앞길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먼저 보내시는 그런 증거들이 체험되어지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